지난주에 제가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뉴스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요즘은 참 뉴스를 보기에 민망할 만큼 목사들의 성범죄, 또 금전적인 타락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뉴스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건 당연히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런 구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슬프지만 자조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들이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목사들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진리를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요한 2서를 우리가 함께 나갈 겁니다.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서는 13절로 된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13절 안에 얼마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크게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 2서와 3서를 계속 읽어나갈 거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책이 신약성서에서는 가장 짧은 책이라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책입니다. 절수 그리고 정말로 글의 길이로 보면 요한 2서가 조금 더 짧습니다. 그런데 이 글 속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 수로 보면 요한 3서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게 쓰여진 이 두 권, 이 책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옛날에 파피루스 한 장에다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딱 맞는 양 정도, 그 양의 편지를 2서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3서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편지가 환경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환경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데 요한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너무도 정확하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는요 1서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1서와 내용이 거의 같아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에 맞서서 그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참된 진리를 찾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3서는 공동체 안에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말썽을 피우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도 뜨끔한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환경은 다르잖아요. 한쪽은 이단의 문제이고 한쪽은 교회 내의 성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과 진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이 요한 2서와 3서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편지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 병들어 있는 사도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하나님 되셨음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요한의 사명인 것처럼 한 번도 거기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았는지, 그분을 결국은 믿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면요,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 계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진짜 더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고요. 중간에 있는 요한 1서, 2서, 3서는 전부 다 지금 그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서로를 믿어가며 진짜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진리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책이 요한 1, 2, 3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 구원이요, 그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 어느 시간이 오더라도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유일한 말씀인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거기서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시작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잠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는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부녀라고 써있 좀 넘겨줄래요? 여기 부녀라고 써있는데 이 부녀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으로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를 어떤 여자에게 그 여자의 자녀들에게 편지한 거다. 수신자가 여자와 그 자녀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니면 홀로 과부가 됐는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추측을 많이 나가보면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저런 뜻이 아니고 사람 이름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택하심을 받다는 단어가 에클레텍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이게 이름으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텍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수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소수 의견이에요. 대부분의 의견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보내진 편지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뭘로요?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부르심을 받다는 단어 에클레텍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라어의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와 어원이 같아요. 에클레시아. 그리고요 한 단어만 더 찾아보면 여자로 해석되는 퀴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님을 부르는 이름의 여성형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신부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게 부르심을 받은 부녀라는 의미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자녀들 중에 일부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고요. 또 계명을 지키고 있고요. 또 일부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면은 서로 사랑하자는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것은 내가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떤 가정과 아이들에게 쓸 때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어디에 쓸 때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교회에 보낼 때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인 걸 봐서 교회에게 보낸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요한은요, 지금 파피루스 한 장을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파피루스 위에 편지를 써나가는 겁니다. 한 장을 펼쳐놓고.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돌보았던 교회, 자신이 그렇게 전도하고 섬겼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한자 한자 편지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진짜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요한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요한 서신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수없이 등장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요한을 뭐라고 별명을 불렀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누구나도 만약에 요한의 얼굴을 누가 마주 대했다면 그 요한의 얼굴에서 꿀이 떨어지듯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보는 그 마음이 아마 누구에게든지 느껴졌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누구나 표현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표현할수록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 표현 잘 못하잖아요. 서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를 받거나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사랑이 많은 건 알죠, 여러분? 그것도 의심해요, 혹시? 제가 표현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길게 이렇게 쳐다보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악수하는데 괜히 힘을 살짝 한 번 더 잡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손을 얹거나 손 악수하면서 팔을 한번 만지거나 두드리면 그는 굉장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안 하던 짓 할 때 있어요. 괜히 애교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정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위협하지 않아요. 위협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 그냥 장난하자는 겁니다. 그럼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 지나가면서 여러분 눈길만 마주쳐도 아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꼭 말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네, 행동으로 보여줘도 모르니까 말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말로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 요한의 사랑은요,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만졌어요. 자신이 봤어요. 자신이 함께 생활을 했어요. 평생을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보여주셨던 사랑함을 내가 지키겠다고, 복음을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사랑의 뿌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참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바로 뒷문장에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 없어도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라는 표현하고 단어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참으로라는 단어에다가는요, 알레데이아에다가는요, 뭐가 붙었냐면 전치사 n이라는 게 붙어서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이라 해야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참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진리라는 단어에다가는요, 그 앞에 대명사가 붙어 있어서요, 이게 그 진리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 진리.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분명히 아는 그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한은 진리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이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라는 단어가 109번 쓰였다 그래요. 그 중에서 요한이 몇 번을 쓰냐면 요한이 45번을 썼대요. 반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요,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의 진리는요, 이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이것 빼놓고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에게는 전부 옳지 않은 일 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진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조차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진리와 사랑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함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것이 주님이 내게 하신 사랑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진리를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그걸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요즘처럼 교인들이 이기적인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경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자기 희생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형식적 감성만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나를 희생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매달리면, 그 안에서 내가 땀을 흘리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마음이 진짜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진리와 사랑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아는 데서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묵상하는데 눈물이 왈칵 났어요.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요, 그게 나에게 하신 일인 줄을 알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지 못할까요? 만약에 여긴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속에 살아서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서로 나누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진짜라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만이 진짜 이 땅에서 완전히 드러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그것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여전히 가슴으로 깨닫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작은 희생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라치면 수없이 많은 핑계와 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섬겨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게 그냥 의무나 형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요, 진짜 흘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넘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가 사랑입니다.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셔야 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요, 이 사랑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바뀔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방법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지나면서 문화적 배경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을, 서로 사랑한다는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요.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 것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생명을 붙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저는 너무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들도 너무 감격스럽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도 감격이 돼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진짜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가는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리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내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와 사랑이 없는 곳에서 내가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것일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것, 진리와 사랑 없이 매달렸던 것,
그게 다 욕심이고 욕망 아니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그게 다 우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한번 볼게요. 은혜요. 우리 교회는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스스로 절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어떤 모양도 가질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모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당연히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자격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서 그것도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존재하지도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보다 이 큰 은혜는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다른 은혜를 찾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뜨겁게 감격하지 않고는 더 큰 은혜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 없이 자꾸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면 그것마저도 은혜라고 생각한 것마저도 다 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채워지지 않을 욕망,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두고 가짜를 찾아 헤매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마음에 두셨고 사랑하셨고 불쌍하다 여기셔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예요. 예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그냥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같이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긍휼함을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저 두시겠습니까? 천만에요. 거저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해 표현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는 진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고 다른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신앙인 것처럼 매달리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요. 감동이 돼요. 정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돼요. 그럼 그때서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나 적금에 여러분들 평강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만이 유일한 진짜 평강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될 평강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 같은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서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마음의 평안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대끼더라고요. 진짜 목회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 힘든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제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뭐냐면 말씀 준비하는 일이에요. 설교하는 일이에요. 말씀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게 준비 안 된 채로, 아니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할 수 있는,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수간이 너무 힘든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다른 거 생각나지 않고 은혜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근심이나 그런 마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진짜 말씀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고백하건대 제가 주일에 그리고 토요일에 전하는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부딪힘이 있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그래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해될 수 있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걸 3절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는 가운데서만 완벽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이 바로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거꾸로요. 우리 안에 진리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진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 없을까? 나는 왜 그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되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진짜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진리가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은혜로 살아있지 않으면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얻어도 잠시 얻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긍휼, 평강을 주시는 통로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본질이 없는데, 내가 그 본질을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정말 사랑인지 깨닫겠습니까? 내가 그 본질 안에서 감격하고 그 본질을 내가 함께 살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속에서 진짜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것 아니었을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 가지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만나보겠다고 그러고 살아오진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복되어서 진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계절이잖아요.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뭐 보니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게 하는 일입니까? 일 년에 한 번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이게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다 내어놓으신 예수 사랑을 하나님 내가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내어놓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땀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희생하고 땀 흘리고 진짜 사람을 보면 생명을 보면 가슴 사랑으로 우리가 이번 한 달은 정말 내 속에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며 생명을 하면서 축제같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